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붙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저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참 자녀를 키우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고 가면 갈수록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변화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다 크고 어른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녀보다 내가 더 어린 마음을 갖고 더 힘든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도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자녀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숙의 척도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 사실 부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고 그토록 많은 재산을 사용을 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토록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받을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미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숙된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없다고 한다면 분명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철이 들어야지 자녀들도 철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다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언제 철이 드냐? 부모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도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바닥이 다 났구나. 우리 자녀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이제 사랑도 다 바닥이 났고 모든 게 다 바닥이 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내 안에 사랑이 다 바닥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문제와 투성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못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저와 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텐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나한테 좀 물려주세요. 제가 딴 얘기 안 할 테니까 지금 당장 그 재산을 저한테 좀 물려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신이 나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 좀 어떻게 먹고 살아볼까 하는데 그것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해서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단하게 되는데, 돌아가자.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할 때는 의연한 모습으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제 다시 고향집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얼굴을 비비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거기에서 대꾸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하고 그 거짓골 같은 옷을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집의 주인으로 살면 돼 하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내 재산 가지고 다 썼지만 내 집에 아직 재산이 많아. 그거 더 너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의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자로 살 필요가 없어. 여기저기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며 살 필요 없어.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뭐가 잘난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아들인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먹칠을 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는 가슴 아픈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었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뉘우친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 부모가 철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철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 때 결국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클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키워보면 잘 모르겠지만 키울 때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날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